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저리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비전 투입과 몇 가지 예산 결산 최종적인 문의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오셨는데요. 태국에 가서 신학교 지도자들 만나시고 특별히 중국의 그리스도인 지도자 네트워크를 코칭하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곳들도 함께 논의하고 오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오셨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것을 다닐 기회들이 요즘 생겼는데요. 그래도 제일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감사하고 또 정민이 기도하라 그래서 딱 어깨에 손을 대는데 이게 어디 헬스 센터 같은 거 뭔가를 딱 단련하고 온 것처럼 뭐 잡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 민간인데서도 계속 헬스 하듯이 잘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오늘 4장 13절 17절의 말씀이 오해가 되는 구절들도 좀 있고요.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뭘 정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결국은 본문에 근거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업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직장 생활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좀 더 확대된다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그 요소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또 목회하던 그 시점에 특히 AD 70년은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이나 위협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한 교회에서 사도 야고보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던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능력 있는 사업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마다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내년에는 또 이런데 좋은 그러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것 같은데 우리 거기에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뭐 그런 대화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도 야고보에게까지 들렸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야고보 목사님께 와가지고 1년 후에는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좀 사업을 해보고 싶고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야고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부족한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그들이 생각 잘 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게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의 구상입니다. 야고보가 보니까 괜찮다. 적어도 어디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사업하겠다는 이 사업의 그 길이까지도 시간까지도 잘 생각하는 거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구나. 사업하는 목적이 장사 잘해서 돈을 벌겠다. 돈을 잃으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죠. 이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사업해보겠다. 생각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세번역이나 세번역에는 누가 사업하는지에 대해서 빠져 있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누가? 근데 개역 개정에 보면 또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적인 성경에 보면 우리가라는 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닙니다. 나 혼자 몰래 어디 장사하면 돈 벌 수 있는 데를 찾아갖고 내가 이거 해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괜찮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중국 다니면서 그 저장성이라는데 윈저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온주라는, 우리 한국말로 온주인가요? 온주라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들도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부자들이 모여 부자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절대 사업을 혼자 안 한대. 한 사람이 그 좋은 사업 장사가 있으면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눠 갖고 어느 지역에 좋은 뭐 이렇게 그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그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파트 뭐 하나 짓는다 그러면 좋은 곳에 아파트 지으면 혼자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 무리가 가지고 왕창 지어버린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완전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대박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이 중국에서 이 윈저우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고 알아주는 큰 손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사업가들이 구상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귀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돈이 드는 사업을 하면서 계획도 없이 사업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업으로
대박이 터졌다 그러니까 자기도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그래서 자기도 뒤늦게 들어갔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조언 얻고 사업 시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고, 신앙인들 가운데 지나친 종말론적 교훈에 빠져갖고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데 뭘 새롭게 시작하냐, 그냥 조용히 있다가 부르심 받자, 이러한 소극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일을 할 때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시작한 사람은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잠언에서는 이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야고보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가 있냐? 그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는 자세, 사업에 임하는 자의 마음 자세, 또 신앙적인 자세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였다고 봅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 사업가의 계획에 대해, 구상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뭔가 사업을 하는 그 자세가 좀 진지하고 뭔가 좀 현실적이고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더 크더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는 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죠. 뭔가 사업에서 장사하겠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와 갖고 하는 말이,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하지 말라는 건가? 뭔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지 말라는 건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16절에서 이 사업에 임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자랑이 많고 좀 허무맹랑한 일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과거의 사업들의 성공과 성취감에 빠져갖고 뭔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빠뜨려진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소개하죠.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고 그러한 것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에 임하는 자세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사업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내가 구상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인가? 개역 개정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 나올 때, 이득을 얻을 때 그걸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온 세계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적인 고려가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다 고려해야 될 기본적인 질문이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런 일 저런 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개입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회교들보다 이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만남에, 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코란경 같은 게 구약 이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면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고백이 더 강해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자기 의지가 강해져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고, 회교도들은 여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면 라는 고백을 더 내세우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겠지만 회교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인샬라라는 거예요. 발음이 곳곳마다 좀 다른데 인샬라,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 알라의 뜻이면 인샤 알라, 알라의 뜻이면 그게 이루어질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게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알라에게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찬양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찬양이 많은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 회교도들이 훨씬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다가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샬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 오래전에 그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설명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인력 시장, 하루 품팔이 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자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제 찾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불려가서 이제 하루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후 4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일하라고 안 해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허탕치고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인샬라, 오늘은 알라의 뜻에 따라 오늘 일 없이 그냥 가는구나. 그리고 또 하루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이 고백이 빠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놓치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 한국 국가대표의 축구. 그 경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TV로 보든지.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막 가슴 졸이면서 보게 만드는. 그래서 축구로 끝나면 그것으로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축구 경기의 감동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좀 더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 우리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도 보고 그러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골키퍼가 인터뷰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 중에 얼마나 그럼 욕을 하게 되는지. 그냥 1대0으로 이겨놓고 막 들어 누워갖고 막 시간 끄는 거 보니까 주요 경기에 져갖고 인터뷰하면서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알라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됐죠. 첫째는 자기들이 진 것에 대해서도 자기 신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또 하나, 자기들을 이긴 한국에 대해 신께서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삶에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도 다 신의 뜻과 연관지어 해석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약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뭔가를 계획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사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신앙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하든 만남을 새롭게 시작하든 뭔가 계획을 새롭게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새로운 시작, 시도, 계획, 만남, 사업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시작하고 아니면 진행해 나가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내 뜻과 상관없이 어떠한 공동체에 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찾고 묻고 실천해 나가는 적용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17절. 이 구절이 사실은 제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을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용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전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럽니까? 나 죄 지은 적 별로 없습니다. 법에 따라 살고
남 해치지 않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전도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을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죄 안 지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한 일 안 한 게 죄입니다 라고 해서 또 죄인이라고 지적하는데 사용되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게 기록된 게 아니죠. 어떤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13절부터 16절하고 조금 분리시켜서 야고보가 1장부터 4장 16절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들로 행해야 될 일, 행동이 실천해야 될 일들을 소개했는데 그러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실천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라고 일반적인 교훈으로 소개했다라는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맞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지적으로만 쌓아놓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말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문단으로 이어서 볼 때 여기에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시점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돈 많이 벌려고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가운데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일을 계획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주님의 뜻 안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면 빨리 하라는 것, 미루지 말라는 것. 앞으로 1년 동안 할 사업에 대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믿고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앞으로 시작하는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잘 짜놓고는 하루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좀 더 보충해서 하지, 다음에 또 더 거룩한 기회가 되면 하지 하고 미루어 나가지 말고 그 귀한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너무너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일들보다 놓치는 일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업들과 새로운 계획들과 새로운 기회들을 펼치게 만들면서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전에 해본 적 없고 요즘 상황이 좀 그렇고 다음에 하지 조금 더 돈이 많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때 하지. 그래서 귀한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면으로 죄 짓는 거나 버금가는 삶의 후회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경험들 가운데 하도 이런저런 사람들에 당해서 더 이상 새로운 만남에 관심이 없거나 하는 일들마다 자꾸 실패해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절대 뭐 안 한다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자꾸 주시는 뭔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확실히 늘면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 네. 뭐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냐.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가끔 그걸 너무 우리의 일상에 익숙하다가 보니 우리가 그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좋은 사업들을, 좋은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막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한번 해보겠다는 열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한번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사인까지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내일, 다음에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자꾸 미루다가 인생의 귀한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는 않으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거룩한 사업을 위한 기회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이고 선교의 기회이고 전도의 기회이고 섬김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선한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고 믿으면 행해버리시기를 바라요. 결과가 어떤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만남과 관련해서도 좀 적용해 보도록 강조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미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선한 감사의 표현을 오늘 해버리십시오. 아이,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 보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 자기 개발서 이런 것으로 많이 소개해서 유명하고 또 짧은 명언으로 유명하죠. 토마스 칼라일 명언을 좀 찾아봤더니 멋있는 게 몇 개 있어.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가 걸림돌이라고 하고 그걸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걸 디딤돌이라고 한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가다가 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걸려? 그러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또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디딤돌이다.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또 유명한 말 가운데 근면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 경험은 최선의 스승이다. 다만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격언집 같은 거 있죠.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읽어본 것 같기도 한데 뭐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근데 그분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이자 저술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누구하고 결혼했나 보았더니 자기의 비서로 일하던 제인 웰시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도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 토마스 칼라일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저술가가 되어서 글 쓰는데 온전히 전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도와주던 이 제인 웰시는 가능하면 자기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글 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였습니다. 한 글을 읽어봤더니 그녀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 동네에 있는 그 개 짖는 개들하고 꼬꼬대 가는 닭들을 제일 싫어했다. 왜? 자기 남편 글 쓰는데 자꾸 방해할까 싶어서. 뭐 그런 그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한 후에 이 둘이 자주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간을 갖는 시간이 적어졌고 칼라일은 계속 글을 쓰는 데 집중한 가운데 이 아내가 아파서 시름시름하게 됩니다. 아픈 중에도 이 남편은 글 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국 아내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마음 아파하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 허전한 마음에 자기 아내가 있던 방에 가서 일기장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너무 후회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어느 하루의 일기에는 딱 한 줄이 있었대요. 어제 나는 그와 1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천국이었고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게 하루의 일기였습니다. 뒤에서 조력해주면서 그와 짧은 시간을 갖는 것에 행복해하는 그녀를 자기는 뒤늦게 알았다는 것. 자기는 오직 글 쓰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데만 신경을 써서 자기 안에 이 자기와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읽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의 일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그가 나에게 함께하기 위해 오는가 하고 그의 발걸음 소리를 하루 내도록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지금은 너무 밤늦은 시간이다. 오늘도 그는 바빠서 오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일기를 읽으면서 드디어 칼라일은 통곡을 하고 내가 그녀가 나를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내가 미리 알았다면 그리고 그가 한탄하면서 다시 자기 아내의 묘비에 가서 통곡을 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감사할 게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그 선한 일 빨리빨리 표현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고 거룩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선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는데 우리들의 사업을 계획하는데 우리들의 관계를 계획하는데 참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심하게 표현했네요. 건방진 소리.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야고보의 이러한 표현이 조금 거친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사도 야고보에 들었다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사업을 할 때, 만남을 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함께하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주님이 이 일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울러 그러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실천이 있어야지 계속 생각만 하고 오늘 내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정민이가 군에 간다고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했잖아. 권사님도 더 같이 나오셨나요? 근데 벌써 나와갖고 민간이 돼가지고 세월이 빨라요. 지나놓고 후회하는 일보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들, 거룩한 기회들, 영혼 구원의 기회, 사랑의 기회, 사업을 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걸 얻어서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사람들을 얻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기회를 포착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